시작도 가정도 결과도 다 좋아야 되죠.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것 같으네. 찬양이 말이죠. 나중에 멋있게 쫙 뽑으니까 멋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지네요. 우리의 모습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잘 아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오해된 그 바리새인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구원이 어떻게 받아지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치신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또 잘못되게 한다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비주의로, 현세주의로,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반대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복음 하나 오해를 하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뒤틀려져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을 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자꾸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려고 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을 해나가려고 한다고요. 여러 데서 혼돈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럼 살지 말라는 거냐, 말씀 지키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세워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순종되어지는 삶,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비유로 나타나 있지만 부자가 지금 지옥 가 있잖아요. 지옥 가서 너무 고통을 당하잖아요. 당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가 몇 명 있었죠? 형제가 몇 명? 5명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당하는데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이거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뭐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 모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전해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들은 율법과 말하자면 모세 오경과 이제 그 다음에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다 정거적인 선지서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구약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교회의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우리 인간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도 자기 주장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항상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고집 이거 안 내려놔요. 지옥 가서도 자기 고집 내세워요. 자기 주장 내세워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절대 아멘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30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참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주장 탁 내어쓴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부자는 누구를 지금 비유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후손인 걸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내용 보면 뭐지요? 뭐 회개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내용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자기들이 세워진 기준이 딱 있는 것이 이게 부자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천국 있더라. 진짜 지옥 있더라. 이렇게 간증해주면 이렇게 말해주면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있다 그래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의 말씀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영적 세계를 보고 간증을 해도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지 믿지 않은 사람 끝까지 안 믿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설교 말씀 잘 듣고요, 정말 너무너무 신령한 말씀을 듣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다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가면 갈수록 은혜 받은 자가 축복이구나. 은혜 받은 자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선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요 은혜의 방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사역자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구역 강사들 명심해 들으세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고요.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이거는 그렇죠. 이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보게 해주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사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구역 강사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네, 여러분에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종들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낮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우리가 들었어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들었다고요. 내용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구원받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혼돈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구원받은 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정리하여 들었어요.
구원이라는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요, 죄인이 살아가는 삶은 전부 죄악된 불의한 삶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냐 하면은 전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며 전부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배경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을 그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부자처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치롭게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그게 정말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맞잖아요. 결국 우리의 세상의 불신자의 삶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즉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가 배워가면 사탄에게 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진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눈이 정확히 열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불신자들의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조용히 여러분 속에 그렇게 알고만 있으세요. 알고 있고 복음 전할 때 자세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니나 잘 믿고 잘 복 받아. 이 복의 개념을 모르니까. 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런 믿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죠. 그렇게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집도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착해지고 남편도 착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개념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그렇죠?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그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래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내나 잘 믿고 잘 돼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 내가 지금도 옛날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가슴이 탁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참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엄청 강조하는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10대평짜리 빌라에 살면서 예수 믿고 3년 만에 집 못 사면 잡사예요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복음이 오해됐냐고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집 사지 못하면 그거는 집사도 아니고 잡사래요. 세상에. 얼마나 복음이 오해되었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인 얘기잖아요. 그게요. 지금 복음 오해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 배경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보세요. 마귀의 유혹이 처음 육신적인 것.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마귀의 역사를 보세요.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거든. 육신의 물질을 좋아하거든.
높은 데 가서 떨어져 봐라. 예, 희생이 자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세상이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속인다니까 지금도. 안전이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다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부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죽잖아 우리가 다. 죽기는 싫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은 죽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겼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옥 같은 것도 없어요. 어디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둘 중에 하나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요?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영원한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다시는 복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도움 받을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에 말씀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실상이라고 제가 실상이라고 쓴 것은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의 바라는 그 하늘나라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 문제에서 해결되어서 하나님 떠나있던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이 뭐예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 신분이 참으로 비참하게도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제는 그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 나라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잖아요. 그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잖아요. 이 찬송을 진짜 소리 높여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 제사하고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고 싶다니까 지금도. 아까 낮에도 그 찬송이 막 부르고 싶은 청년이 나오는데 목소리가 너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비웃을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게 해야지. 믿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내용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도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았죠. 여기에 전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인이 어인된 것,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사망에서 생명 얻은 그 축복, 이제 지옥의 그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어인된 축복,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생명의 축복, 이제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지옥 당연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구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잖아요.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막연하게 보이지 않은 그 천국 있다 하니까 천국 있다 믿습니다. 그 나라 갈 겁니다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실상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걸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건 뭐죠? 우리의 그 옛사람이 정말 하늘이 죽고 배경이 바뀌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요.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잘 내용조차 모르니까 이제 낮에 구원에 대한 오해도 얘기했고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이란 것인가 축복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걸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의 축복을 좀 누려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이 땅에 되는데 결과적인 부분인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서 예배를 시작하고 딱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얼굴이 컴컴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죠?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하셔도요. 그러니까 화장은 좀 많이 하세요. 포장을 좀 하고 오세요. 들키지 않게. 그런데 화장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침침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참 이렇게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예배 속에서도 다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장성옥을 불러도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피리를 불면 피리 불면 피리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고 장성국 상여가 나갈 때 아이고 하고 나가면 그 장성국을 듣고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기뻐할지도 모르고 슬퍼할지도 모르고 다 부처님들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지. 다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표정 관리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표정 관리를 시웃고 있고 예, 화장을 많이 하고 멋있게 하고 왔더라도 그 빛이 영적인 그 상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모습 보여집니다. 잘 보여줘야 됩니다. 잘 들켜져야 됩니다. 찬송할 힘이 없고 그래서 찬송 부르도 그냥 가만히. 제가 찬송할 때 좀 기도하니까 저를 닮지 마세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송 저도 마음껏 목청 놓고 좀 하고 싶은데 좀 여러분들에게 일단 메시지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아끼는 편이라고. 나타납니다. 얼굴 봅시다. 자, 아까요. 제가 오늘 냉면 했잖아. 냉면 한 그릇 타가지고 예, 그것도 조금만큼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서 장로님 백으로다가 앞으로 가가지고 예, 한 그릇 얻어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가서 냉면을 혼자서 먹습니다. 냉면 또 예, 풀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기도 전에 저 혼자서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언이가 있잖아. 예언이 몰라요? 예, 우리 김홍수 장로님 딸이 예언이에요. 예언이가 많으니까 뭐 하은이 예언이면 다 많으니까. 예, 그런데 얘가요 청룡이에요. 예언이가 제 냉면 먹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봐요. 쑥스럽게 시리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더라. 예, 목사님 상당히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내가 먹고 있더니 목사님 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세상. 그래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좀. 딱 보더니 냉면 맛있어 이럴 줄 알았거든 나는. 얘가 왜 봐? 나도 궁금했어요. 가만히 보더니 왜 얼굴이 빨개졌냐.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다 그러다가 내가 그랬어요. 땀이 많이 나서 그래. 그래도 이해는 안 되나 봐요. 왜 빨갛는지 거기 답이 안 되는가 봐요. 가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해가 내리치는 한 10분, 20분 동안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밖에서 그렇다고요. 저 얼굴이 혀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냥 금세 타요. 그래서 얼굴이 좀 탔거든요. 얘가 그걸 알았어. 얼굴이 벌써 보통 때는 다른 주일날들이 보면 얼굴이 하였는데 왜 빨개졌지? 야, 그런 거예요. 야, 얘 관심 나한테 되게 많네. 무슨 말이에요? 다 나타나요. 다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그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킵니다. 저도 들키고 여러분 들키고. 근데 잘 들켜져야 돼요. 잘 들키기를 바랍니다. 예. 걔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만히 걔 간 다음에 내가 생각했어요. 목사님 술 잡수셨어요? 내가 이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이들이 뻘개지니까 술 먹은 사람 또 뻘개지는 거 알거든요. 다 나타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또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라 그러는데 내용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자꾸 누리고 살라는데 뭐 하나님이 나라 천국 가면 되는 건데 뭘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우리 살아요. 예.
삶이 사는 게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돈이나 좀 잘 벌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돈이나 팍팍 잘 벌리게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건강도 팍팍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겠는데,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제 우리 지금 필요한 건 돈이고, 우리 필요한 건 건강이고, 우리 필요한 건 자녀들 잘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겠어요? 잘 안 맞지요. 믿음으로 살자고 하잖아요.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게 썩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잖아요. 내 영혼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신랑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 다 알았는데 이게 삶 속에서 나오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맞죠.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과 천당이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걱정 없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데 그건 결과예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이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이 내용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이게 정말 내 안에 실상으로 딱 되어지면 이게 누가 헌신하라 마라 그래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 배경을 바꿔가는 작업이 여기 지금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까?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일단은 이해는 해야 돼. 이해는.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 글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쩌자는 건데 이럴 수 있다니까. 믿음으로 살자. 근데 난 믿음 있는데 구원 확신 있는데 지금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살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삶 속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제 죄에서 해방됐고 의인 되었는데 신분은 되게 바뀌어졌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실제 삶은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아직도 보세요.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망 아래 살았던 사망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아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풍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살아가는데 삶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생명은 아니잖아요. 생명 아닌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풍속이라 해서 세상 지식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 기준 속에서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고 사실 우리 배경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왔던 옛날 생각 속에, 옛날 기준 속에 세상 풍속 따라 살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서로가의 유익한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과 상관없는 삶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 지금 구원 받아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보다도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 아직도 우리는 내 육신의 유익한 쪽으로 모든 생각과 삶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내 배경을 쌓는 쪽으로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요. 내가 나타나는 쪽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는 쪽으로의 내 인생에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과거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죠.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아직도 인정에 매여서 의리가 좋은데 TV 보니까 의리하고 막 나오더라고요. 의리가 좋은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예수님은 의리 지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생각지 않고 사람이라 생각하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리가 필요하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각과 삶은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배경 싸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져 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태를 이런 불신자의 상태를 갖다가 죽었다라고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이 상태를 성경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상태를.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간섭하고 있는데 작고 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 우리의 그 복음이 안 되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자꾸 덜쳐내셔요. 덜쳐내신다.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덜쳐내고 있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 기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부분, 살아가는 데 유익한 부분 많이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아닌 것들 속에 그 필요하고 우리가 유익하돼서 그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어두움의 상태예요. 이 부분을 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드러낸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가 세워졌잖아요. 자기의. 자기가 잘해서 그만큼 복받은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딱 세워진 자기 그 의가,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어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한 믿음으로 원망불평하지 않았는데 그 욥이 세워진 의,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의, 그게 바리새인의 의인데 말이죠. 그 의를 건드리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건드렸어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렇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탁 건드리니까 여기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어둠이고요. 그게 묶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가정 속에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내 것으로 묶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내 배경으로 묶잖아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잖아요. 그게 목표라고 산다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해서 높은 자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요. 거기에 다 매여 살아요.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데,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산다면 그건 돈이 묶여있는 사람이고 돈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배우는 어둠의 세력이 약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 수요일날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요. 불신자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세상에 사람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불신자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불신자하고 친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의 그 야빈이라는 왕의 신하, 장관이에요. 장관. 그 장관하고 친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져가지고 그 장관이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자기가 친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그 가정으로 들어갔다니까.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 안에 어둠이 세워져 있으면 그 어둠을 따라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안에 캄캄한 무슨 어떤 캄캄한 하여튼 간에 이게 있어. 캄캄한 게 있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캄캄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게 있어요. 그럼 캄캄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죠. 내 안에 정말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안에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걸 들어온다고요.
어둠이 새롭게 역사한다고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잘 봐야 돼요. 아직도 모든 일 속에서 보면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저도 그런 모습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생각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보면 전부 내 중심으로 그게 혹시 맞는 걸 했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드러나져야 돼요. 이런 것이 어둠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자가 붙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자가 붙어서 내 안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자를 붙여서 내 악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안에 붙어서 내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의 어둠이 그 사람을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보고 아닌 실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워 있는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주는데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폭발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나만 또 얘기했나? 있다니까. 목사로서 목사의 신분으로서 또 목사의 인격으로서 살아오면서 뭔가 참고 참았는데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탁 부딪혀오면 그런 일이 부딪혀오면 여기에서 그냥 폭발 완전히 그끄러지고 그냥 무너지고 막 그냥 실망좌절 그냥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싶은 생각까지 나라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저도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정말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벽을 가강 들여받으면서 너무 세월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이런 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이 왔는지.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봅니다. 하나님 빛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보게 한다니까요.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제도요, 어느 교회, 큰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는 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큰 교회 중직자인데요. 진짜인데. 교회에서 돈 관련한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으니까 내막은 실제로 그래서 오해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해를 받으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그런 아파트 때문에 죽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내용적으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실제로 오해를 당했던, 그가 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권력을 당했던 그 과정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방을 통해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실제로 그리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다는 세상을 사람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고 용서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속에 있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났으면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다가
망신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음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변명하려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오해받았다고 변명하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의 눈이 얻어가지고, 내가 정력의 눈이 얻어가지고, 내가 명예의 눈이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범했군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잘 안 돼요, 사람들. 포장하려고, 더 포장하려고. 포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모습을 완전히 포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쨌든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망신을 주든 부끄럽게 하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서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이 중요해요. 자기 성찰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모습 정확히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됐고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혼돈한 실체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그 죄성들을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발견돼서 주님 앞으로 순간마다 날마다 돌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매일 제사, 피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매일 성막에서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났다니까. 피비린내가 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적이니까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됐다고 또 할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죄의 삭선, 비참한 그 혈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가는 길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에도 완벽하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제사를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어느 쪽을 보더라도 성경을 토막을 어디 내더라도 그리스도가 발견되는구나. 자, 그런 표현 했지 않습니까? 뱀 잡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지렁이, 뱀 해가지고 토막 내도 꼬랑지도 뱀이고 중간에도 뱀이고 머리도 뱀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느 것을 펼쳐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자꾸 보여줘야 되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자꾸 드러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아직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내 어두운 실체를 보면서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혼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미 우리의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이 답이 있어요, 지금. 길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실체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당연히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있어요. 빛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려워져서 몰랐을 뿐이에요. 여기 묶여 있어서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 묶여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면서 뭐죠? 아, 우리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로 알아가는 게 여기에 뭐예요? 여기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냐 하면 실제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미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진 거예요. 아멘. 아직도 잘 안 보이고 아직도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내지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식물들 있잖아요. 식물들이 그 꽃이 피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맺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보세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필요하다고. 빛이 계속 빛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서 고추도 열매를 맺고 오이도 열매 맺고 아멘. 열매 맺은 걸 갖다가 따라 남도 나눠줄 수 있고 안 그래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빛을 계속 받고 있다니까. 그런데 빛을 비추는 가운데 글쎄 그 싹이 나고 글쎄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하더라니까. 글쎄요. 우리 영적 세계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들은 이것이 반복이 아닌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진리를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십니까?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요. 열려지면서 나타난 증거가 뭐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알아가는 거니까 영적인 눈이 보여지니까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어떤 복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구원받았으니까 깡다구로 막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날 한계가 오는데 그 과정도 다 거쳐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 역사,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 주권의 역사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지잖아요. 이 역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보여라는 이 말들을 전에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분명하고 선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조금씩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지, 저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그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욥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실제로 눈이 열려져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인도받는 삶, 그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평안이다, 행복이다, 축복이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해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육신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응답을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좌로를 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는 다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결과지만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우리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믿고 잘 되는 쪽으로 늘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닌 것이, 내 그런 생각들이 이게 무너져야 된다니까. 인정하기 싫고. 그럼 잘 살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내 육신을 좀 살리고 싶은데, 아니라잖아요. 그거는 자꾸 부인되어져야 되고, 자꾸 주님만 바라보라는 게, 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죠. 그러나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십시다. 아멘. 자로로 치지 말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이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일 생기면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거 다 넘어섰나요? 내 사업이 잘 되시면 좋아요. 힘나요. 즐거워요. 신앙생활 할 맛이 나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으니 이제. 난 아직도 그래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 중에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오잖아요. 올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믿음 되었으니까 이까짓 건 그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서 괜찮나요? 난 아직도 믿음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내 수준은 얘기하는 거야. 내 수준 속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 돼버리면 그런 거 오나 말거나 그냥 여기 응답이 막 금덩어리가 응답이 오더라도 그야말로 황금을 돌같이 보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까지 오겠지 이제. 나도. 근데 아직 난 안 그래. 뭐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멘도 잘하면 좀 좋고 인상 속에 있으면 약간 주눅 들고 아직도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삶이 좀 잘 돼서 사업도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신나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할 거 생각하고 그 기대를 바라보고 그 정도 수준 낮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나에게도 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게 있겠다. 뭐 이런 기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수준 낮은 목사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지면 막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막,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 모습 속에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건 내 수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죽는 과정 속에서는 고민이 있었고요.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 고통, 슬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래 십자가에 질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었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증거의 메시지라고요. 예수님도 장례집 가가지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줬다니까. 고민하기도 하셨고요. 불의한 모습 보고 막 화가 나셔서 책망도 하시고, 책망 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수님처럼 막 뒤집어엎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됐을 때 기쁨, 안 됐을 때 고통이 온달지라도 이 속에서 여기에 매이지 않고 묶여 들어가지 않고, 이건 좋은 것이니까 응답받은 것이니까 늘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내 것으로 묻고 여기 안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또 여기 어려움 당했을 때 여기에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 주저앉는 그런 인생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아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생각이 더 앞설 수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야,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구나, 여기에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 사건, 이 응답, 이 축복, 이 고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이렇게 올려져서 우리 믿음이 자꾸 세워져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고